할렐루야. 네, 참 좋은 날입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야 믿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에는요 보이는 것도 많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뭐 주위에 있는 것들도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네,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TV 보잖아요. TV를 보게 되면 TV는 보이지만 TV 안에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뭐 드라마가 나온다든지 뭐 뉴스가 나온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쏘아주는 게 있는데 그게 보내주는 게 있는데 그게 전파입니다. 전파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전파가 있기 때문에 영상도 보이고 소리도 들리는 겁니다. 공기가 있죠. 공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는 숨을 쉬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공기 없는 것은 숨이 쉬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음식, 우리가 먹는 음식 있잖아요. 그걸 제가 40일 동안 안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공기 얘기 있는데 공기는 4분만 안 마시면 죽는답니다. 제가 4분 동안 안 마셔보지는 않았어요. 왜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죽기 때문에. 음식은 40일 동안 먹어도 안 죽지만 공기는 4분입니다. 4분. 4일도 아니고 4분. 안 마시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음식보다 눈에 안 보이는 공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은 여러분 보이잖아요. 돈. 그런데 돈을 잘 벌 수 있는 아이디어는 안 보이는 겁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생각, 우리에게 꿈, 비전이죠. 또 보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결론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본질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처럼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넓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나 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착한 선생님이 아니세요. 착한 스승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주인이신 거죠. 욥기 38장에 보게 되면요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이 땅에 기초를 놓기 전에 벌써 천사들을 이미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 하나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다고 하는 천사를 지었는데 그 천사장의 이름이 바로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아주 중요한 천사장의 직분을 맡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찬송 드리는 게 자기가 너무 받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렇게 했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께 지은 피조물이. 피조물은 조물주인, 창조주인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이 조물처럼 되려다가 쫓겨난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과 하늘에 쫓겨나게 됐고요. 쫓겨난 그 루시퍼 천사를 세상에서는 뭘로 부르냐, 우리가 사탄 또는 마귀 또는 귀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타락해서 쫓겨난 천사가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이거든요. 그 사탄, 마귀, 귀신은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런데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 쫓겨난 이 사탄, 마귀, 귀신은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특히 사람을요 미혹합니다. 그리고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보이지 않는 적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면 대비라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잠복해 있으면 언제 어디서 공격할지 모르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매복해 있는, 잠복해 있는 이러한 적들,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사탄도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꾸 부정적이고 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을 집어넣습니다. 부정적인 마음. 너는 쓸모없어. 하나님이 정말 널 사랑하실까? 뭐 이런 마음들을 집어넣고. 기도해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이런 아주 못된 생각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탄은요, 기도하지 마라. 해봐 소용없어. 이런 마음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니야. 너같이 죄 많이 지었는데 무슨 하나님 너를 사랑해. 이런 마음을 아주 안 좋은 마음들을,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는 거.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영적으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눈에 안 보여도 영적인 전쟁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천사들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시편 103편 20절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 20절에 보게 되면 천사들은 이런 존재래요. 읽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얘기는 그 다음 절 보면 봉사도 하고 또 하나님의 심부름도 열심히 하고 뭐 또 사람들에게 좋은 일도 하고 보호도 하고 지켜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수종도 들고, 히브리서 보면 사람들을 수종든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거룩한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있어요. 이 천사장은 뭐 하는 천사장이에요? 전쟁을 하는 천사장.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과 마귀와 또 귀신과 대신 싸워주는 그런 천사장이 있는데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소식들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라든지 또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는 천사장이 있는데 그 천사장은 가브리엘 천사장이에요. 가브리엘 천사장. 어떻습니까? 천사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인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반대예요. 같은 영적인 존재인데 사탄, 마귀, 귀신은 반대예요. 그들은 입버릇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훔치고 도적질하고 파괴하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뭘 줘요? 두려움을.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불안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줘요?
평안한 마음을 주죠. 그런데 이 사탄이는 불안한 마음을 주고 두려운 마음을 주고 그리고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천사인데 자,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거룩한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타락한 천사, 그 마귀 사탄 귀신인데 그 귀신들은 사람을 자꾸만 불안하게 두렵게 하고 또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게 하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멀리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무당이 있었습니다. 교회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을 하면 참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점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간혹 간대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가면 점괘가 안 나온대요. 그런데 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왜 가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마 점괘가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하러 간 것 같아. 야, 내가 갔는데 점괘가 나오면 나는 지금 믿음이 적구나. 그래서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그거 확인하러 가지. 그리고 내가 갔는데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면 내가 예수 잘 믿구나. 할렐루야 하고 안녕하고 나오려고. 그러려고 간 걸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찌됐거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을 가까이 오게 되면 굿하다고도 굿이 안 된대. 그렇잖아요. 굿하는 집 사람들이 막 구경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오면 굿이 안 돼. 점이 안 돼.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가까운 데서 점집을 하다가 점괘가 안 나오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점집을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귀신보다 예수가 훨씬 세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요. 귀신에게 매일 시달리는 신병을 알았어요. 신병을.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 보면 신내림 받아야 된다. 받아들이고 무당이 돼야 낫는다. 그런데 무당 되기는 너무 싫은 거예요. 무당 되기가 너무 싫은데 버티는 거죠. 무당 안 되려고. 이제 신내림 굿 안 하고. 그런데 몸은 계속 아픈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무당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 무당이 그런 거예요. 당신이 살려면, 네가 살려면 예수 믿어야 돼. 이야, 참 그 신령한 무당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분들이 아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예수의 신이 제일 세다. 이걸 알기 때문에 네가 이걸 살려면, 이 신병에서 해방되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뒤로 귀신한테 시달린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러니까 무당도 인정한 것처럼 예수의 신, 예수의 영이 가장 세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그거는 아는 겁니다. 근데 귀신의 세계에서는 뭡니까? 최영 장군의 신이 제일 세다고 그러는데 최영 장군이고 뭐시고 하여튼 예수의 영 앞에서는 다 무릎 꿇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은요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는, 귀신은 어둠의 세력이거든요. 어둠의 세력을 결박도 시키고 쫓아내는 참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영들은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귀신은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장면을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없다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설교를 하세요. 말씀을 가르칠 때요 회당에요,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요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리는 지르는지 아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네, 우리 전도사님이 이 성경을 읽었는데 저렇게 점잖게 읽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 어땠어요? 소리를 지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려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우리를 멸망시키러 왔습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그 귀신도 예수님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예. 바울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귀신이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 명령하면 귀신 다 떠나가는 거예요. 저도 뭐 귀신 사역, 죽기 사역이라고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했어요. 그럼 귀신이 떠나가요. 떠나갈 때 보면 눈이 뒤집히고 난리입니다. 아주 너무너무 흉악한 거예요. 직접 제가 눈으로 다 봤어요. 그런데 사람들 모르게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하니까 모르죠.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때 막 방언으로 막 쫓아내고 그럼 나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 안에 들어있으니까 잠잠하고 나오라! 그랬더니요,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켰다. 우리로 말하면 아주 경기를 일으키. 그 거품을 물고 경기가 일어나.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의 존재는 두려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런데 귀신은 어때요? 예수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자꾸 두렵게 하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해코자 자기만 열심히 잘 섬기게 하려고. 안 섬기려고 하면 귀신이 자기를 안 섬기게 하려면 본인이 아파도 참겠는데 자식을 때리니까 그걸 못 참. 그래서 귀신한테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단을 하고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꼼짝 못해요. 처음에는 뭐 공격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안 되겠다, 못 건들겠다, 결국 떠나는 겁니다. 목포에 뭡니까? 전에는 우리 같은 면이었어요. 삼양면 임성이라는 곳에 그 공동묘지가 있었고, 뭡니까? 지금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이전했을 것 같은데, 화장터가 있는 그 마을에 살았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밤중에 뭐에 끌려가 가지고 공동묘지 가 가지고 거기서 큰 뭐 구렁이 귀신 만나 가지고 그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큰 구렁이가, 너 내가 잘 되게 해줄 테니까 내 말만 잘 들어. 그 시부터 어떻습니까? 막 사람들을 보면 막 다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건 뭐 때문에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다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유명해지기 시작했네. 서울에서 점집을 차려가지고 유명한 점쟁이가 됐어요. 아주 한국의 제일 큰 무당.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찾아오면 당신 장관 될 거요. 그 진짜 장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계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줄을 서서 전보로 부적 하나 대추나무에다 부적 하나 써주면 3천만 원, 수천만 원씩. 그런 분인데 이분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녀를 낳게 되면 무당자식이란 말을 듣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예 결혼 안 해.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이 삶이 잘못된 삶이다 라는 회의를 느끼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겼던 산당을 깨뜨린데, 신당이죠. 그걸 깨뜨리는데 얼마나 자기가 섬겼던 귀신이 힘들게 하는지, 밤마다 전쟁에 전쟁, 그거 이겨내느라고. 결국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이런 책을 기록했던 김모모 목사님. 귀신은 겉으로 볼 때는 무섭게 생겼어요. 무서움을 줘요.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귀신 말 안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은 꼭 예수님 잘 믿어보세요. 절대로 공격 못하고 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신 중에 가장 큰 신이 보호하시고 감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7절 한번 볼게요. 자, 귀신이 나왔거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경기를 일으키고 그리고 귀신이 나가는 걸 봤어요. 27절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그래요?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민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다 놀라 서로 물어. 사람들이 몰렸다가 서로 얼굴을 쳐다봅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야?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 일이 어쩐 일이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지금까지 못 보던 새로운 어떤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그들이 뭐한다? 순종하는도다. 귀신에게 명하니까 나오라 하니까 나오고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명령하니까 귀신이 꼼짝 못하고 명령대로 순종하더라. 사람들이 증인이요. 옆에 수없이 둘러싸였던 사람들이 증인인 겁니다. 그걸 성경에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귀신은 꼼짝 못하지요?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그게 질서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귀신은요 절대로 여러분 손 못 대는 겁니다. 손 댈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하는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기를 바라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공기 안 보이잖아요. 근데 공기는 존재하잖아요. 네. 또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는데 식당에 내려가면 음식 냄새가 나죠. 네. 음식이야 눈에 보이지만 냄새는 안 보이잖아요, 눈에. 그런데 틀림없이 냄새가, 시궁창 냄새도 있고, 네, 똥 냄새도 있지만 맛있는 음식 냄새 있잖아요. 그렇죠? 냄새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존재해요. 전파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시잖아요.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사랑하시잖아요. 틀림없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틀림없이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차이는 확연히 달라요. 정반대예요. 그러면 사랑이 있고 미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다 알아요.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존재한다라는 거. 사랑이 존재하고 미움이 존재한다. 우리 사람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네.
네, 그와 같이 어때요? 영의 세계도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무당이 있고 뭐 무당의 점쟁이 같은 의미인데 있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영의 세계가 존재하니까 그들이 신을 통해서 점을 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가장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다. 천사 피조물. 근데 그 천사 중에서 루시퍼라고 하는 그 천사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타락을 했죠. 교만해서 타락을 해서 쫓겨났는데 그들이 바로 사탄, 마귀, 귀신들이 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영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장 권세가 있고 힘이 세다. 저는 이제 평상시에는 힘이 세다는 표현을 안 하는데 워낙 권능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셨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권세가 크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그 어떠한 신들도 그러한 귀신들도 다 무릎 꿇고 벌벌 떨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시력이 나쁜 사람들은 안경을 쓰게 되면 잘 보여요. 그러죠? 세상이 선명하게 보여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보이지 않던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면 세상이 잘 보이는 것처럼 예수를 믿게 되면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다. 서울 차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불임으로 고생하던 199명, 불임이라는 얘기는 임신이 안 된 분들 말하는 거죠. 199명의 여자분들을 위해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두 파트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그룹은 기도하지 않았고 한 그룹은 기도를 했는데 아는 사람이 기도한 게 아니라 외국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뭐만 주고? 이름만 주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자분들, 임신 안 된 여자분들 기도하는데 얼굴 모르죠. 이름만 가지고 기도한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참 놀랍습니다. 기도한 그룹이 기도하지 않는 그룹보다 임신율이 2배가 높았어요. 2배입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랬어요. 이거는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는 영적인 분야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더란 얘기죠. 기도 안 하는 그룹보다 기도한 그룹이 임신율이 2배가 높더라는 사실이. 그래서 의사들조차도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증명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왜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존재한다. 구약성경 6장,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이웃 나라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좀 공격해가지고 전 나라를 우리가 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신하들과 우리를 군대를 보내는데, 자, 어디에 진을 치고 어떻게 하자, 이 회의를 했어요. 전략 회의를. 그런데 신기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미리서 방비를 하는 거예요. 한 번, 2번까지는 이게 우연일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요, 계속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이거 틀림없이 우리 전략 회의하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당장 첩자 찾아내라, 그런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중에 신하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왕의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도 다 듣고 이스라엘 왕한테 다 알려줍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이 엘리사 이놈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군대를 보내고 말을 보내고 막 병거를 보내고 해가지고요. 예?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알아봤더니 도단에가 이 엘리사가 있으니까 도단이라고 하는 성을 포위를 다 했어요. 포위를 다 했습니다. 밤새 그 성을 포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샅샅이 뒤져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래서 엘리사의 종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 빙 도는데 큰일 났어요. 아람 군대가 이 성을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말병과 군사들이 꽉 찼습니다. 우리 성을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 게하시한테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함께하는 자,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이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으니라. 아니요, 게하시가 눈을 씻고 봐도요 없어. 아람 군대만 쌓여있지 우리 군대는 없어, 한 명도.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 게하시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눈이 열리니까 보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불병거 불말들이 엘리사 선지자 주위로 꽉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요? 네. 그 성경 구절 한번,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니까, 영의 눈이 닫혔을 때는 안 보였잖아요. 영적인 세계의 눈이 딱 열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불말 불병거가요 산에 가득히 차서 엘리사 선지자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면요 이렇게 보이지 않던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문제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것이 보이고, 고난을 받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두려움 대신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면요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가요 어린 아들을 사고로 잃었어요.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어느 날요 꿈속에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빠, 울지 마세요. 여기 너무 좋아요. 그날 이후로 그는 깨달은 거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 존재하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는 눈물 대신에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동기 사모님, 지금은 전도사님 되고 목사님 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신학교 다닐 때 사모님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래요.
목사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뭐 준비도 안 해놓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목사님이 다 해주셨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모님이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잠도 못 자고 울기만 해요. 그때 꿈에 목사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보, 그렇게 울기만 해서는 천국 갈 수 없어. 어떻게 천국 가려고 울기만 해? 그랬더니, 그러면 거기 당신 천국이요? 그랬더니 아니야, 낙원이야. 근데 신기하게 그날 이후로 슬픔도 사라지고 눈물도 그치고 그리고 신학교 입학하게 되고 신학을 공부하는 사모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의 세계, 지옥의 세계를 이렇게 말을 하면 비대가 되는데도 잘 긴가민가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영의 세계가,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 보이기 시작, 그러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청년이 삶이 너무 허무해가지고 자살을 결심했어요. 자살을 결심한 날 밤 우연히 교회 앞을 지나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찬송 소리가 이 찬송이었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자, 이 찬송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그 찬송을 같이 하면서 그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가 그 이후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됐다. 이런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보이지 않던 영의 세계가 보이게 되고 그리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니까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런 주위에 있는 옆에 사람들, 우리 가족을 비롯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변했다. 저 사람 전에 저렇지 않았는데 정말 많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체의 눈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영의 눈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영의 눈이 열립니다. 자, 그 영의 눈이 열리면 천국이 믿어지고 또 지옥이 두려워지고 그리고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결단의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결단의 기도하셨지만 새로 오신 분들과 함께 이 결단의 기도를 따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단의 기도를 한번 따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두려움 대신 평안을, 절망 대신 소망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했습니다.